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용띠해인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BBS 불교방송 정기수요법회 일입니다.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먹고 시신마, 화두창과 참선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조국사 수신결에 있는 거고시진 1번에 나오는 법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또 다른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조국사 스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려 중기 때 1158년에서 1210년까지 사셨던 선승입니다. 본명은 진울이고 호는 모구자, 시호는 불일보조입니다. 황해도 서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8세에 출가해서 25세에 승과에 급제했지만 관직에 출세를 하지 않고 수행승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42세 1200년부터 52세 열반하실 때까지 길상사, 순천 송광사에서 정해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정해결사문, 수신결, 개초심학입문, 연불요문, 상당록, 법어, 기타 등등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수신결 중에서 짧은 내용의 거고시진 법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고시진, 삼계연례 유여화택, 기남류 감수장고, 용면윤회 막약구각, 약욕구각 각즉시심, 심화원력 분리신중, 색신시가 유생유멸, 진심여공 부담불변, 고운, 백해괴산 기화기풍, 일물장령 개청개지라, 이렇게 하신 짧은 법문입니다. 거고시진, 괴로움을 들어서 참됨을 보이다.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벗어나서 참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삼계연례 유여화택,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에서 번외망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불타는 집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례는 뭐냐? 연례는 번외망상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번외망상의 불길처럼 활활 타올라 가지고 뜨겁게 열이 나서 막 그냥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번뇌란 무엇입니까? 산스크리트어로 크레사의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미, 혹, 염, 사, 결, 기타 한 20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또 분류하면은 근본 번뇌와 수번뇌, 108번뇌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 번뇌는 사옥과 견옥으로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 견옥은 후천적 번뇌로서 오리사라고도 합니다.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사옥은 선천적인 번뇌로 오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둔사는 탐진치, 마니 이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사와 오둔사 10가지를 십사라 해서 10가지 번뇌라 해서 근본 번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8번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108염주 아시죠? 108염주 많이 돌리고 또 108배를 합니다. 그래서 10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108이 되는가 잘 아실 겁니다. 108은 우리들의 안이비설신이 6가지, 안이비설신 6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또 옳다, 그러다,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6가지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번뇌가 안입이 설신 6가지, 각각 6가지 되니까 36가지가 됩니다. 36가지 그 번뇌가 현재심의 36가지, 또 과거심의 36가지, 미래심의 36가지 해서 36가지 번뇌를 합하면은 108이 됩니다. 그래서 108 번뇌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들의 번뇌는 그 근본 번뇌에서 파생되는 수번뇌와 한 22가지 분석할 수 있는데 84,000가지 번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건 다 번뇌로 이렇게 우리들이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번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 속에서 근본 번뇌, 수번뇌, 108번뇌 수많은 번뇌를 불태우면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면서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 살아가고 있는 생사윤회하고 있는 것이 불타는 집과 같다. 마치 불타는 집 속에서 고통인 줄 모르고 괴로움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인합리화야 감수장고와 어째서 그대로 머물러서 길고 긴 고통을 달게 받고 생사윤회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란 무엇인가? 괴로움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4가지 고통, 사고가 있다. 그리고 4가지 고통을 더해서 8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고는 뭐냐? 생로병사 4가지입니다. 생로병사. 우리 태어나는 고통이죠. 노는 부처님께서 동쪽문에 나아가서 늙음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면은 그런 늙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곳은 요양원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병 들어가는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남쪽문에 나아가셔서 보셨습니다. 우리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사형 스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같이 가서 간병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사람을 고통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죽음의 고통. 부처님께서는 서쪽문에 나아가서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죽음의 고통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화장장에 가면은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줄 서 있습니다. 저도 도반 스님이 돌아가셔서 세종 은하수 공원 가서 화장장에 가서 한 2년 반 전에 갔는데요. 정말 화장장에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쪽문에 나아가서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스님을 만나서 무상을 깨닫고 출가하려는 발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찰에 오셔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좋은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고통, 사고에 또 4가지 고통을 합쳐서 8고가 됩니다. 8가지 고통. 그건 에벨리고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이 사별의 고통,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또 여러분들 살아가시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든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든 누군가 먼저 한 분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독거노인이 돼요. 또 사별의 고통, 또 혹시 자녀가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녀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고 후배가 먼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친한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헤어졌을 때 친인척, 친구, 사별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또 원증해고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이혼 국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혼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려고 결혼하지만은 이혼할 때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서 헤어지려고 이혼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이혼율을 자랑하는데요. 아시아 국가에서 1등입니다. 또 평균 최근 통계는 2쌍 중 1쌍 이혼한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18일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에 19만 1,000건이 결혼했고 9만 3천 건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혼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혼하게 된 이유가 뭔가? 부부지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통.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대화 방법이 미숙하다. 서로 말싸움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해서 이혼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싸울 때 극한 가정 파탄까지 가지 않는 10가지 청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10가지 청규 아십니까? 첫째, 때리지 맙시다. 둘째, 부수지 맙시다. 셋째, 집 나가지 맙시다. 넷째,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맙시다. 다섯째, 문제가 된 것만 이야기합시다. 여섯째, 브레이크 제동 장치를 준비합시다. 일곱째,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맙시다. 여덟째, 싸웠더라도 잠자리는 함께 합시다. 아홉째, 복수하지 맙시다. 열째, 제3자를 끌어들이지 맙시다. 이런 10가지 청규면 가정 파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5, 60대 그런 부부가 자녀를 결혼시켜서 출가시키고 자식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부부만 남는다고 그래요. 부부 농사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1인 가구가 약 750만 육박합니다. 그래서 곧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2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한국 사회는 핵가족이지만은 2인 가정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내용인데 23년 전에 2020년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신시아 하장 교수팀에서 남자와 여자 5,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애정의 지속기간, 애정의 지속도에 대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수명은 기한이 어디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년 6개월, 18개월에서 30개월, 2년 6개월이면은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 기간 동안에는 두뇌의 화학적 작용이 결과해서 이제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가장 깊숙한 미상액에서 도파민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도파민.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행복감을 느끼고 같이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칭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그 기간이 900일, 2년 6개월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끝나는데, 그러면은 부부지간의 그런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남자와 여자라는 프레임, 그런 인간관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업그레이드해서 순수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인간관계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종교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다른 인문학적인 어떤 여행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부처님 말씀 중에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법구경 애호품 16장 애호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당치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영망유불에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애지불견후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불에 견려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로우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결혼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살다가는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미워할 때는 남남이 돼서 이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미움을 초월한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인간관계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됩니다.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서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부 듣고 구하고 바라는 것, 얻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괴로움입니다.
주지하는 도반 스님이 한 10여 년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도님들이 그 주지 소임을 보다 보니까 절에 와서 주지 스님한테 바라는 게 뭔가, 1번이 뭔가, 자식 잘 되는 거, 2번이 뭔가, 남편 잘 되는 거, 3번이 뭔가,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남편 승진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 성취가 안 되면은 이 부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도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음성고, 오음은 색수상 형식을 오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죠. 색은 육체고 수상 형식은 정신작용입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집착에 생긴 고통을 오음성고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생로병사, 애벨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 8가지 고통 속에서 생사윤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비전은 마지막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유엔의 한국 인구 추계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3년 4월 13일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5,155만 8,034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몇 명이 죽어가고 있느냐? 972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느냐? 788명이 태어납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365일로 계산했을 때 35만 4,780명이 1년에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1년에 28만 7,620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35만여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친인척이나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죽었을 때 외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발심할 수 있는 기회는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 앞에 직면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무상 발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발 아눅다라 삼맥삼보리심 해야 됩니다. 발 아눅다라 삼맥삼보리심, 발은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아눅다라 삼맥삼보리는 산스크리트어 아누따라 삼맥삼보 뜻이의 음역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이유 없는 올바른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눅따라 무상, 이가 없다, 삼맥 바르고 평등하다, 정등, 삼보리 정각입니다. 성문보리, 영각보리, 재불보리, 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아눅따라 삼맥삼보리심, 발심을 해야 됩니다. 용면윤회건된 막약구각이요. 생사윤회를 면하려면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의 음역입니다. 열반의 본뜻은 불어서 끄는 것, 불어서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이 번뇌망상이 지혜로 꺼가지고 일체의 번뇌망상을 소멸시켜버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열반을 구하려는 마음,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 성불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약욕구각인데는 만약에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낸다면, 여러분들이 발심해서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각은 부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즉시심이니, 깨달음이 곧 이 마음이니, 즉심시불이니, 이 마음이 부처입니다. 부처는 곧 마음입니다. 마음 밖에서 도를 찾는다면 외도입니다. 능언경에 말씀하시기를 저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무수한 많은 법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법문 8만 대장경을 다 미래겁이 다하도록 기억해서 외운다고 해도 여러분이 잠깐 하루 동안 무르업을 닦는 것, 선정을 닦는 것, 참선하는 것만 못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참선은 달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직지인신 견성성불,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본성을 보게 하여 성불하게 하는 것이
이란 뜻입니다. 심화 원맥이요. 마음을 어찌서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까?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까?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의 자신 속에서 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아,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인공아, 주인공아.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예, 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인공아 부르고 대답을 예 하고 그 부르는 놈, 듣는 놈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부처님이 있는 것입니다. 분리신중이니 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의 주인공은 24시간 365일 단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야야 포불면이요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조조왕공기요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네. 기자 진상수라 안지나서나 함께하네. 어묵동거지라 말할 때나 무무할 때나 함께 머물고 서모불상리라 털끝만큼도 떨어지지 않나니 여신영상사라 몸의 그림자라 욕식불거쳐 부처님 간 곳을 알고자 하거든 지저어성신이라 말하는 이놈일세. 이 중국 양나라 무제 때 부대사의 그 개성입니다. 진심여공하야 부담불변이니 참마음 진심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텅 빈 허공과. 진심은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참마음 봄 성품은 텅 비어서 허공과 같고 태어남도 멸함도 없이 불생불멸합니다. 우리의 참마음 본래 면목은 끊어짐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색신시가라 유생유멸커니 이 몸은 거짓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반드시 태어남이 있고 반드시 멸해서 죽음이 있습니다. 이 몸은 거짓납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100년 안팎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예고 없이 집행되는 사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는 사형수들이 모여서 하는 감옥소입니다. 이 지구가.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 세계가 한 지구촌이에요. 세계 1화. 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밖을 떠나면은 살 수 없는 지구 안에 갇혀 있는 사형수와 같다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100년밖에 안 되는 식품과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은 그러므로 말씀하시되 백회계산 기하기품거니 백회는 100가지 뼈죠. 몸에 있는 뼈. 계산은 허물어져 흩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허물어져서 흩어지고 불기운 바람기운으로 돌아간다.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간다. 땅기운,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으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4가지 요소가.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몸은 죽어서 지수화풍 4대로 되돌아간다. 이 몸이 흩어져서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일물장령하야 개천개질하시니 일물 한 물건은 장령 영원히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마음 본래 면목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온 우주를 덮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여하시 일물고 어떤 것이 한 물건입니까? 일물자는 하물고 한 물건이란 놈은 무슨 물건입니까? 고인이 송은 옛사람이 송으로 말씀했습니다. 고불미생전에 옛 부처님이 나기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부처님이 계시기 전에 응연일상원이라 한 모양의 상이 둥글게 있습니다. 한 둥근 원상이 있습니다. 서가도 유미예이니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히 몰랐으니 가섭도 기능전가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일물지소의 부증생부증멸이라 이 한 물건은 나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한 물건은 불생불멸합니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명부득 상부득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는 까닭입니다. 어떤 이름도 이 한 물건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르치는 겁니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진여다, 열애장이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도 그 이름일 뿐이지 본래 한 물건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물건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한 물건이라는 정체는 알래야 알 수 없고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상은 무엇입니까? 삼조 승찬 대사의 신신명에 원통태어 무음무여라. 큰 허공같이 둥글고 원만하고 뚜렷다 해서 모자랄 것이 없고 남을 것도 없다 고 하였습니다. 한 물건은 마음이다, 성품이다, 진리다, 도다 하여 이름을 붙였으나 어떤 이름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참마음을 바로 그려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물건은 무한한 허공 공간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안도 없고 밖도 없습니다. 옛날도 없고 지금이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한 물건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거짓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습니다. 망령되지도 않고 성스럽지도 않습니다. 한 물건은 바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물건에 대하여 말을 한다고 하면은 미개구착이라 안일미자 10개자 입구자 그르칠 작자 입 열기 전에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도불속지부지라 도는 알거나 알지 못하는 데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물건 이론상의 이치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본다면 팔만대장경이 소용이 없습니다. 육조 스님이 고중은 하사되 육조 스님이 대중하게 말씀하시되 오유일무라니 무명무자라 제인은 환식부와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의 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 한 물건은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물건을 알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회양선사가 자숭산대언을 회양스님이 숭산에와 뵈니 육조 스님 문할 육조 스님께 물으시되 신마물 입말했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고 물으시니 사가 망조타가 지8년에서 회양스님이 어쩔 줄 모르다가 망조는 어쩔 줄 모르다가죠. 8년이 지나서 방자금을 깨닫고 나서 말하기를 설사 일물이라도 직부중입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황과 수중부와 도리어 닦아 증할 것이 있느냐. 회양스님 말씀하시되 수중즉 불무 오염즉 부득입니다. 닦아 증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만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바이니 너도 그러하고 나도 또한 그러하다고 인가를 하셨습니다. 이 한 물건은 설사 한 물건이라고 표현해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물건은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어 득통 스님께서 금강경 5가의 서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름도 얻을 수 없고 이름과 모양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지금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 먼지 속에 있지만 온 우주를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온갖 미묘한 것을 다 포함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온갖 상황에 다 맞추어 응합니다. 3계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노릇을 합니다.
탕탕호기가 비교할 데가 없고 높고 높기가 짝할 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스스로 보십시오. 다시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려고 해도 또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스스로 힘을 붙이고 그리고 쉬십시오. 예. 이 한 물건에 대해서 하모 득동 스님께서 이름도 얻을 수 없다. 모양도 다 끊어졌다. 옛날과 지금을 관통하고 있다. 하나의 티끌 머니 속에 있지만 온 우주를 다 에워싸고 있다. 안으로는 미묘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감추고 있고 밖으로는 온갖 상황에 다 응하고 반응한다. 상계의 주인이요 만법의 왕이다. 높고 높기가 짝하리가 없고 탕탕호기가 비교할 데가 없다. 여러분이 다만 스스로 깨닫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견성성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무하다는 겁니다.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개구착이라 입열면 그르친다는 겁니다. 각자 힘을 붙여서 푹 쉬어라. 휴거 쉬어가라는 겁니다. 푹 쉬라는 거예요. 쉬면 보이는 거예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무지, 이그노런스 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식하다는 거죠. 무지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언제 개설했느냐? 17년 전 2006년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미국에서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과목을 개설해서 강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 다 초청해가지고 듣는 학생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생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싶은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은가? 또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또 강의하는 거예요. 이런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그노런스, 무지라는 강좌를 통해서 학생들은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모르는가?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이그노런스, 무지는 모르고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은 인공지능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만 충분하면은 인간이 모르는 것조차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아느냐, 지식인 시대는 끝났어요. 알고 있는 시대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능력의 척도로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why, 왜라고 묻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이그노런스,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을 알고 암으로 바꾸는 능력,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릅니까? 우리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행이 무상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아 안다면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각자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 화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우리들의 몸을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은 누구인가? 알 수 없는 의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알 수 없는 의심을 일으켜서 관에 들어갑니다. 24시간 365일 항상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움직이고 쓰고 일하고 밥 먹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나 항상 함께하고 존재하고 있는데 이 한 물건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물건은 분명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한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한 물건을 깨닫는 방법은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화두를 창구해서 화두를 타파해서 생사해탈하는 것입니다. 화두는 17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구하고 계시는 화두가 계신 분들은 하고 계시는 본창공안을 창구하시면 되고요. 화두가 없으신 분은 시신마, 이먹고 화두를 창구하시기 바랍니다. 함어 득통 스님의 열반송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면이 공적하니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영혼의 빛은 밝게 빛나 시방세계를 꿰뚫는다. 다시는 몸과 마음이 생사를 받지 않아 오고 감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다. 가려다 눈을 뜨니 온 세상이 뚜렷하고 없는 가운데 길이 있으니 서방극락세계이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간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고 갈산지옥은 모두 다 파에서 없어지고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고 일체 모든 중생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극락세계 도설천 내용에 왕생하고 성불하여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합시다. 성불하십시오.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께 지성기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지혜 광명을 드리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닦은 바다와 같은 공덕을 중생계에 회양하오니 모두 원만하여지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융창하고 민족이 단합하며 국위가 선양되고 남과 북이 통일되며 세계가 평화롭고 국민이 즐거우며 부처님 광명이 날로 빛나며 법륜이 항상 구르게 하옵소서. 이 인연공덕으로 제불보살님의 오묘한 가피력을 받아서 일체 재앙과 마음의 장애가 영원히 사라지고 가정이 모두 화목하여 편안한 삶을 살며 온갖 일이 형통하여 어려운 일 사라지고 마음속에 구하던 일 뜻과 같이 원만하게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 품 안에서 신심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아니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고 먼저 돌아가신 각각 부모님들을 비롯한 모든 영가들이 이 인연공덕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상품 상생하옵소서. 그런 뒤에 항아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법계에 한량없는 불자들이 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에 논일며 깨달음의 도량에 들어가 항상 화엄세계 불보살님들을 만나 뵙고 모든 부처님의 크신 광명을 입어 무량한 죄업 소멸되고 한량없는 큰 지혜를 얻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단박에 이루고 널리 법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거신 은혜가 기원하오며
세상의 날짜마다 보살도를 행하여 마침내 일체지가 원만히 이루어지이다. 마반야 바라밀.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스